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을 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을 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막 우리 주변에 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안전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약 1500년의 동안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어요. 신약 성경이 약 100년 해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는데 약 16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구약 성경이 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1500년이 걸렸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암흑기라, 영적인 암흑기라 하는데 중세 철학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약 4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해서 이 100년 만에 계시록까지가 완성된 겁니다. 이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이 66권이 완성되는데 약 1600년의 세월이 걸렸고 또 뭡니까? 40여 명의 저자가 동원이 되어서 기록이 되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이 바울이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논하면서 39명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40여 명의 이 저자로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40여 명은 서로 이 협의를 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같은 예수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성경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감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그걸 기록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말씀해 줘가지고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자꾸 읽다가 보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이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 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영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성경의 저자가 약 39명에서 40명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누가 기록했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뭐 한 권, 두 권, 다섯 권 뭐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사람은 이 혼자서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거야. 엄청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디에 포인트를 뒀느냐 하면 다른 성경을 보면 다 공의라든가 하나님 그 전체적인 거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은 공의를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정의, 공의, 사랑 뭐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뭘 많이 강조했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길 바란다.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성도들의 심령에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을 처음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는 반드시 기록했어요. 이 13권 안에 다 성경을 뒤져보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를 넣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 뭐냐면 바울의 목회 철학이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 은혜가 임하고 머물러 있고 내 심령에 은혜가 있고 머물러 있고 내 심령에 평강이 있고 평강이 머물러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것을 주안점을 또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게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본문은 설교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18절은 설교를 많이 하는데 19절은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19절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산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냐 하면 헤르몬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발 2743m나 된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쨌든 산 중에 이 높은 산 중에 높은 산이 헤르몬산이에요. 이 헤르몬산은 팔레스타인 전역이 딱 내다볼 수 있는 그렇게 높은 산이었어요. 그런데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었어요. 제가 그쪽 지방을 여행해 봤는데 먼 산 위에 여름인데도 막 더워 막 땀을 뻑뻑 흘릴 여름인데도 산 위에는 눈이 허옇게 이렇게 산 꼭대기 산 중턱까지 눈이 걸려 있는 것을 봤어요. 그걸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만년설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성지나 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그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산 중턱이 한여름인데도 산 중턱까지 눈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 장비로도 그 산을 등산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현대 장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 산을 정상까지 막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될 이 하박국 시대에 히브리인들이 그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왜? 장비가 없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산이다. 사람이 오를 수 없는 산이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이 그렇게 높은 산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 추위가 있고 이 가파르니까 장비 없이 못 올라. 예. 요즘이야 뭐 헬기 타고 올라가 구경하고 헬기 타고 정상에 내려놓으면 되지만 그때 헬기가 없었잖아. 그래서 이곳을 신에게 바쳐진 산이다.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사람이 범접하지 못한 신에게 바쳐진 산판이고 그곳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구약 히브리인들의 이 산은 뭘 말하느냐 하면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난제들이 있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잖아.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이걸 큰 산으로 본 거예요. 높은 산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버리면 됩니다. 최선을 해결하면.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지. 이건 신만이 해결해야 될 영역,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지. 살아가면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가. 내가 해결할 것 같으면 내가 내 영역이 가서 내가 해결하면 차버려야지. 그러나 내 영역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나고 접한다 이 말이죠. 그게 산으로 봤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본의 아니게 해결할 수 없는 힘겨운 일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벌어지는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니까 이 인간 사회에는 있잖아요. 나와 나의 취지와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막 일어나는 힘겨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산들이 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된다. 사슴은 있잖아요. 언덕을 뛰어오르고 높은 산을 뛰어오를 때 숨도 안 차고 그냥 한숨에 뛰어오르는 거야. 단숨에 달려가는 거야. 근데 이 사슴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할까요? 이 높은 산은 순간에 뛰어오르는데, 희망 들고 가볍게 뛰어내리는데, 이 가파른 내리막길은 앞다리가 짧아가지고 못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굴르는 걸 굴러. 그게 사슴이에요. 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말은 아무리 높은 산이 있고 아무리 높은 언덕이 있더라도 한숨에 그냥 뛰어오를 수 있다. 한숨에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힘 주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면 불가능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한 고백이에요. 동물의 왕국 보면 이 제일 많이 잡혀먹는 게 뭡니까? 맹수들에게 제일 많이 잡혀먹는 게 뭡니까? 맹수들의 제일 좋은 먹잇감이 뭡니까? 사슴이에요. 사슴은 공격 성향이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슴하고 호랑이하고 달리잖아요. 호랑이 못 따라오면 사슴하고 사자가 달려도 사자가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딱 숨어 있다가 근접한 거리에서 탁 덮치니까 이 사슴을 잡지. 이 사자가 먼 거리에서 막 다 그냥 경주하면 사슴이 이겨요. 이 사슴은 가느다란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느다란 발로, 이 가는 발로 높은 산을 그냥 뛰어오른다는 거죠. 뛰어넘는다는 거지. 높은 산도 평지같이 달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참 힘없고 연약한 공격 성향이 없는 사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발에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어떠한 산도 오를 수 있다. 평지같이 넘을 수 있다. 그럼 연약한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공격 성향도 없잖아. 우리가 남을 해롭게 하거나 악의로 남을 막 해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우리 삶을 보면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잖아. 남에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막 뒤에서 막 비틀거나 뒤에서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런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어떠한 산도 넘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어떠한 난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수 있다. 나는 높은 곳에서 처할 수 있다. 나는 이 부한 곳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한 곳에도 처할 수 있다. 이게 내인데 능력이다. 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에 상황이 어땠습니까? 간질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간질하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아이였어요. 그 아버지도 야는 불가능하다. 못 고친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못 고친다. 이 신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이 영역이 신의 영역. 인간은 어찌할 수 없다는, 이거는 신의 영역이잖아. 이 상황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이 아이는 불가능하다. 못 고친다. 간질 걸려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참 불운한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에이 저는 못해요. 못하기는 못해. 뭘 못해.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성도님들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만 있으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저는 믿고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세요. 담대하게 부딪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떤 난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모두가 힘들게 삽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편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힘들게 살고 불안해하고 살고 의심하고 살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지혜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산이 있다 그랬잖아. 높은 산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이 산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산을 뛰어올라야 되고 이 산을 넘어야 이 축복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요단이 있어서 요단을 넘어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홍해가 있었잖아. 홍해를 건너야 출애굽이 되는 것이고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었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홍해도 건너야 되고 요단강도 건너야 된다. 이 믿음으로 건너야 된다. 그걸 못 건너서 다 축복의 세계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은 누구에게 다 있어요. 이 어려움을 넘어서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이 축복의 세계로 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명기 32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에 다니고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사슴과 같이 발이 가벼워져서 높은 곳을 타고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어떤 가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고도,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역사도 일어난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병자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종종 일어납니다. 이 어떤 원수도 다 스스로 자폭하고 스스로 물러갑니다. 어떤 전쟁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도 두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많이 안다 하지만 모르고 사는 게 더 많아. 잘한다 하지만 못하는 게 더 많아. 못쓴 투성이가 인간이에요. 어디 많이 가봤다 하지만 못 가본 데가 더 많아. 내가 가잖아. 내가 60개국, 70개국을 여행해도 아직 못 가본 나라가 더 많다 하잖아. 사람이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 자기 부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제일 잘난 게 하고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힘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일거리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되나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지.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진짜 조금 더 참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유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가 뭐 성도님들 위해서 할 게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성도님들이 좀 형편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성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외에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내가 성도님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 그밖에 없어. 우리 교회 나와서 찬송 많이 하다가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 많이 하다가 복을 받으세요.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일거리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는 일들 위해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물질도 하나님이 좀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것보다가 들어오는 게 더 많아요. 몇 배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시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나는 원수 맺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본의 아니게 나를 향해서 원수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진짜라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에게서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지. 이 높은 산을 만났다고 했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큰 문제가 있다고 하고 큰 문제를 만났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은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만나요.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제가 엄청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합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큰 산은 큰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스룹바벨은 누구였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총독을 세워서 총독 지하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재건을 한 거예요. 그때 총독이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포로에서 막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재건을 했기 때문에 성벽도 허물어져 있었고 거리는 황폐화되어져 있었고 먹고 살 일도 없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었어요. 문제가 산적해 있은 거지. 이 첫째 문제는 가난의 문제였어요. 일상생활에 먹고 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 일, 이게 양식이 너무 부족했다. 거리가 다 황폐화되어 버렸다. 다 허물어져 버렸다. 그리고 성벽도 허물어져 버렸다. 그런데다가 적군이 항상 위협하고 있다. 적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내부적인 비판자들, 도비아나 아비아 같은 사람들, 방해자들, 비난자들이 있어. 적군 또 시기하고 막 적군 또 하는 것도 힘든데 외부적인 적도 막아내기 어려운데 내부에 시기자들, 방해자들이 있었다. 내부에 뒤에서 비트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대로다. 그때 이 성경 구절이 뭡니까?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문제들아 평지가 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인생길에 큰 산이 있고
정말 스룹바벨이 처한 그런 환경에 있더라도 그 모든 환경들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들이 다 여러분들 앞에서 평지가 되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결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 큰 산, 큰 문제 해결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벼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성경에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이 다른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지렁이는 연체동물입니다. 왜 연체동물입니까? 뼈가 없어서 연체동물이요. 지렁이는 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연체동물이에요. 지렁이는 보잘것이 없어요. 지렁이는 약해요. 그럼 밟으면 꿈틀거리기만 해요. 이 지렁이는 다른 곤충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작은 곤충도 보면 독침이 있는 놈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방어 성향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니까. 가만히 보면 다 다른 곤충들은 공격 성향이나 이 독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지렁이는 독침도 없어요. 공격 성향도 없어요. 도망도 잘 못 가요. 바퀴벌레는 진짜 도망 하나는 잘 가잖아. 집에 있는 바퀴벌레 있잖아요. 이건 불 켜면 손살같이 도망이라도 치잖아. 지렁이가 뭐 손살같이 도망치는 지렁이 봤어요? 지렁이는 그래 못합니다. 그냥 연약하고 그냥 나약합니다. 그러나 이 지렁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타작 기계보다 더 강하게 해서 산들을 부숴버리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은 겨같이 할 것이다. 이 바람에 날리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한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지렁이가 어떻게 산을 부서뜨려요? 지렁이가 어떻게 작은 산들을 겨같이 해? 지렁이가 어떻게 산들을 까불어서 바람에 날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일부 예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만나서, 우리 전도사님 정말 수고 많으시잖아. 지금 교회 사역도 하랴, 또 이 마스크 공장에 가서 하루에 8천 매입니까? 8만 매입니까? 8천 매예요. 그 마스크 다 그냥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마스크 조립하는 거 얼마나 수고 많아. 정말 내가 보면 가슴이 아파. 정말 너무 수고 많으시오. 내가 진짜 수고 많으심을 내가 안다고. 그런데 전사님이 말씀하시기에 뭐 사탄이 역사하는지 마귀가 역사하는지 이 방해가 이게 더 문제다. 방해. 일도 일이지만 방해하는 사람이 더 문제. 방해 이게 더 문제다. 뭘 방해했냐면 이 마스크에 로고를 찍어야 되는 저 빼딱하게 찍어놨다 이거. 그럼 어떻게 그걸 다 골라내려고 하면 안 그래도 일이 많아 죽겠는데 안 그래도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거기다 그걸 전부 빼딱하게 찍어놓으면 어떡할 거냐. 이게 사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이 멘붕이 오고 갑자기 뭘 묻거나 갑자기 뭐 하면 사람이 황당한 거지. 아니 그래 전도사님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계속 이 마스크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업무도 힘든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빼딱하게 막 찍어놨는 걸 중간중간에 떼어나가라. 그걸 다 골라내려고 하면 사람 미쳐버린 거죠. 멘붕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저도 한 번씩 멍하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뭘 해놓은 일은 있잖아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자기가 계획하지 않고 자기가 뭐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자기가 막 친밀하게 이렇게 해가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은 갑자기 모르면 사람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당하면 사람이 맹해지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게.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우리 집 사람이 머무르면 아무 생각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나는 왜 지나간 거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고. 하루만 지나면 거의 아롱하롱하고 3일 지나면 난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왜 그러냐? 앞에 것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갈까? 앞에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지나가고 해치운 일들은 나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야기하잖아. 지난주 일을 이번 주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인데. 지나간 일을 가지고 내인데 뭘 말하지 마세요. 그러잖아. 내가 기억도 없다니까. 이 사실입니다, 이게. 왜? 앞으로 나가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나갈 일에 집착하니 지나간 일에 집착하고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도 이렇게 이게 해야 될 일이 정말 매일 이게 정말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공장에서 얼마나 힘들어. 거기다가 방해가 더 힘들어. 방해인지 방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사님 말로 전사님이 앉아 계시잖아. 방해인지 방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가 빼딱빼딱하게 이 로고를 다 찍어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걸 다 그냥 골라내거나 선별하면 얼마나 일이 더 힘들겠어.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더 스트레스 받아버리지. 맹해져 버리지. 그나 이해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럴 때 많습니다. 정말 생각 안 날 때도 많고 나하고는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한 일도 악한 일도 뭐 내가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일상 업무에서 방해를 받은 그런 일들도 많고 또 이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정합니다. 나도 그걸 경험합니다. 우리 다 연약함을 알아야 돼. 힘든 걸 힘들게 삶을 알아야 돼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했겠어. 오직 했으면 성경에서. 지렁이처럼 약한 것이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들대로 살면 지렁이 같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정말 타작기보다 더 강하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임하느냐. 인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많이 하든 교회 나오면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천국이 임한다. 회개해야 하면 심령의 천국이 임하고 가정의 천국이 임하고 직장의 천국이 임하고 이 교회에도 천국이 임한다. 천국이 임해야 되잖아. 천국이 뭐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갈등이 없는 곳 아니겠어요? 아픔이 없는 곳 아니겠어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만 있는 곳, 가장 좋은 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눈물, 고통, 슬픔, 이별, 아픔이 없는 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하늘 죽어서 가는 천국에도 이 천국도 얻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심령의 천국, 교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직장의 천국을 이루려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된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을 막 이렇게 비틀거나 어렵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들과 함께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직원들 간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전사님이 그 회사를 이끌어가다시피 하잖아. 작업팀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려움이 있겠죠.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정말 기쁨과 감사 이것이 있는 이 마스크 공장이 되려면 우리가 늘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전도사님 가정의 기업이 크게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공장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많은 이윤을 얻어서 정말 창대함을 누리고 왕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기업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전도사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악수르 그 니느웨가 너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 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멸하시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때 이 니느웨 성도 회개하니까 하나님 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있잖아요. 회개하면 멸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셨고 그 이후에 100여 년 이상 외세도 없이 그 성을 보존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큰 산이라도 평지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큰 산이라도 평지가 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아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잖아. 가난이 있어도 황폐가 있어도 비난이 있어도 비방이 있어도 적군의 위협이 있어도 내부적인 방해가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인생길에 크고 작은 산들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앞에 큰 산, 큰 문제가 평지가 되어야 된다. 제가 종종 자주 말하지만 누구나가 다 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접하잖아. 어려울 때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야 된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도 구하고 받을 줄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장님을 고쳐주시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산 같은 문제도 낙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전화 위복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산보다 더 큰 인류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살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이게 제가 잘 뜨는 예화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쁜 짓 했어요? 악한 짓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억울하게 애매하게 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감옥에 가서 그들이 슬퍼했습니까? 괴로워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갔다는 것은 사람이 가장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 나쁜 짓을 안 했지만 악한 짓을 안 했지만 사람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 사는 게 자체가 힘들잖아. 지금 사는 게 힘들잖아 지금.
안 힘들어요? 내만 힘들어? 우리 성도님들도 다 힘들잖아요. 이 얼마나 이 지금 코로나 전염될까봐 이 마스크 끼고 다녀야 되지. 또 열심히 일하지만 돈은 안 되고 있고 얼마나 다 힘들잖아.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요. 이 살다가 이런 힘든 때를 만날지라도 정말 바울과 실라처럼 이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옥문이 열렸다 그랬잖아. 이 몸에 착고가 풀렸다 그랬잖아. 이 자기를 묶고 있는 것이 풀려지고 이 어려움이 풀려지는 것은 뭡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찬송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내서 이곳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그래서 인생에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푸시고 또 이렇게 모든 인생의 이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은혜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세요. 어떤 산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뛰어넘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넘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버리세요.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닌 이 높은 산, 높은 문제, 큰 문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문제는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잘 됨의 복을 받으시고 앞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고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